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걸어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된 것은 모세와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실수로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홍해가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람셋에서 나와 바다를 끼고 가데스바네아로 가면 가나안 땅이 바로 나옵니다. 걸어서 몇 주만 가도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숫곳 에담 쪽으로 가게 되면 몇 배가 더 걸리도록 돌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갈 때 직진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서울에서 속초로 갔다가 속초에서 원주로 갔다가 원주에서 수원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달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실까?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빨라 보였던 해안길로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강한 군사들과 전쟁을 하면 겁에 질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돌아가더라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반대길로 돌이키셔서 오늘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십니다. 옆을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을 보니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다가 만난 홍해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 내가 환난을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불만을 토해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는 우리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겁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 사람들의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냥 편한 길로 인도하셔서 비난하고 비판받는 소리를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도 백성들에게는 비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었지만 바다를 끼고 가면 근 몇 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곳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보다 몇 배는 더 강대한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때 당시 병거는 최고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때도 기병으로 한 병거가 나오는데 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리켜서 군사력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손꼽힙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수백 년 전에 이 애굽 나라는 훨씬 더 크고 강대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이 힘든 상대의 나라라고 하면 애굽 군대는 불가능한 상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 블레셋보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애굽이 손꼽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군대를 그대로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 두려움의 대상이자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군대의 강함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불안함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의 산에 가서는 이 신의 산까지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이 광야까지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럼 우린 다 죽는 건가? 하면서 애굽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군대는 오늘 홍해바다 안에서 전멸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너희가 애굽 군대를 떠올리면서 평생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군대를 오늘날 내가 모두 없애버렸다. 너희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내가 모두 없애버렸으니 평안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향한 마음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던 무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묶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터였습니다. 자신들을 매장시키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백성들은 소리쳤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땅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불안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 내 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이런 기대하는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애굽은 정든 땅이었습니다. 미워하면서 적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애굽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그 안에 문화와 언어와 생활 방식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430년이면 14세대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동안 지속되는데 지금도 나무젓가락을 달라고 할 때 와라밭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교육부터 군대, 사회의 일제 잔재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고 사회에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35년 통치를 해도 이런데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살았다면 아예 그 나라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옛사람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너무 익숙해서 몸과 마음에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는 앞에서 심판하여 주십니다. 참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애굽 군대를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안에 있는 애굽도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 물속을 지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나로 인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앞에 홍해와 애굽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합심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 부르짖는 집단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냅두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영적 지도자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지금 이건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했던 당신 때문이라고 모세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해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으며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도 같은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놓고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악한 영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휘두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에도 굉장히 큰 일이 난 것처럼 확대해서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믿음의 입술을 부정적인 입술로 만들어 버립니다. 순간 느끼는 인간의 감정 앞에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더 이상은 못한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 책임을 찾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자식들과 노인들을 이끌고 도망치고 있는 이 민간인 백성들에게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애국 군대는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고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덩실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고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애국 군대를 압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홍해바다는 우리를 침몰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입술로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잠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히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강례상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시험 들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믿음 없는 말들이 소리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같이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순서를 보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지금 이것을 봐라, 이게 내가 역사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애국 군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슨 이유냐?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국 군대와 홍해바다를 보시고 백성들이 언제 여기로 온 거지?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쪽 길로 와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미 백성들이 갈라진 사이로 걷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애국 군대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살려달라고 비던가 내가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겠다고 말하면 수많은 백성들을 구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눈앞에 보이는 바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이라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장성한 남자라고 해도 어떻게 헤엄쳐서 바다를 건널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로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 앞으로 백성들을 내모셨고 홍해 앞에 가만히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세우며 살기보다 지금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각자의 지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홍해바다에 정체모를 수천 개의 배가 갑자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른 건너편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블레셋 군대의 전 병력이 나와서 애국 군대를 공격해서 말살시키는 것. 이것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천 개의 배가 와서
구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내 수준의 생각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홍해바다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직장의 홍해, 누군가에게는 가정 가운데의 홍해, 인간관계의 홍해, 무너지지 않은 내 안에 견고한 자아의 홍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몰아놓으신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내 눈앞에 어려움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을까? 처음 신앙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바랍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라면 하나님께 비전을 구해야 됩니다. 각자가 서 있는 막막한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방하는 신앙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